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들을 이제 세 번을 만나시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으로 만난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 것은요,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마치 제자들이 모든 사명을 다 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그냥 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서 제자들에게 한 세 번 정도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목격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여성들로 하여금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 대부분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 3년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굳이 또 만나겠다고 하신 것,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시기로 하신 것은 그곳에서 제자들과의 어떤 추억, 처음으로 제자들을 불렀던 콜링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응답에 제자들이 그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난 곳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밤새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자들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있었던 일과 거의 똑같은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 또 아직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또 그 함께 있었던 그 원래 어부였던 그 제자들이 다 동조해서 그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같이 이렇게 나서는 것을 봐도 지금 제자들은 미래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또 그들에게는 또 생계를 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아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당장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여간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 불안해하는 이런 제자들의 상태, 불확실한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제자들이
나섰지만 지금은 잠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이제 되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육지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제자들이 뭐에 홀린 듯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그 장면이 3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로소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주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웃옷을 벗고 막 헤엄쳐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배를 대고 무새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 잡는데 그들이 지쳐 있었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낙담해 있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신 이 생선들을 먹으며 떡을 먹으며 아마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세 번째 마지막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혀 물고기가 잡히지 않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인데요. 사실 그 기적은 앞에 이미 일어났죠. 어떤 게 기적입니까?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이 밤에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일을 해놓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오늘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요. 제자들로 하여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히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또 주일에 아마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었을 겁니다만 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원래는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베드로의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쪽에 한쪽에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어부들 또한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 어부들에게 배를 띄워 가장 깊은 한 낮에 가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당시 어부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팔아 이렇게 하루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면서 어부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아서 허탈해하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엄청나게 잡혀있는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들은 이 물고기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팔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될까? 이 물고기들을 팔면 우리 식구들이 며칠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 어부들은 그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이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라고 있었지만 유독 그 어부들만큼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물고기를 주목했다고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배를 대어두고 물고기와 배들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나셨을 때 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이미 이제 앞서 두 번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들에게는 장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비관하던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의 목표와 비전이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는 했는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곧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건 좋은데 그럼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끼리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그 3년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삶이 도대체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끼리는 우리 다시 어부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물고기라도 한번 잡아보자라고 그들이 나섰는데 그나마 물고기마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까 아마 그들은 되게 심경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담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라고 해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희망이 생겼겠죠.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거의 모든 제자들은 동시에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는데? 이거 3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 아니야? 라고 아마 분명히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로 하여금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난 후에야 물고기를 잡게 했는지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할 일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물을 들다 할 때 이 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헬퀴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그물을 들다 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두 군데 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이끌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퀴사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한 단어는
물고기를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께로 이끌다 할 때 사용이 된 거죠. 또 12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물고기들을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끌어올렸는데 이 물고기들은 결국 영혼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혼들은 그 제자들을 통해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인도해갈 그 영혼들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 예수님이 앞서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데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주께 의지하고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부들이 자기들이 익숙한 곳에서 이미 갈릴리 바다 오랜만에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낮도 아니고 이 밤 시간에 낚싯대가 아니라 이 그물을 통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않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좌절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장소에 제자들이 어떤 실패감을 맛보고 낙담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느냐?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 밤새 제자들이 그물을 얼마나 많이 던져봤겠습니까? 오른편에도 던져봤을 거고 왼쪽에 던졌다가 또 오른쪽에 던졌다 또 왼쪽에 던졌다 뒤인가 하고 뒤쪽에 던졌다 앞쪽에 던졌다 사방팔방으로 밤새 그물을 여기저기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미 수없이 던져봤던 그 오른쪽에 또 한 번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곧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만들기도 하셨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그때 잡았던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그 몇 마리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여러 군데서 제가 요 이야기를 제가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 이 초기에 성 아우구스티노에 따르면은요.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떤 과학적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요. 바다에 살던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러고 확인을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온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153종류인데 그때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다.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이 못 잡을 물고기가 없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물고기라도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필이면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가 살면서 실패와 낙담할 때가, 좌절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 그 밤에 실패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 수도 없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겠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다시 한번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진작 우리가 좀 실패하기 전에, 우리가 좀 낙담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서 좀 성공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면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혹은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이렇게 실패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십자가에서 당시 죽으실 때 그때만큼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느꼈고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즉시 예수님을 구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순종하도록 밀어붙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시적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모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실패감과 낙담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밤새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쓸 때, 허탕칠 때, 마음이 심란하고 어렵고 허탈해하고 있을 때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저 멀리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계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우리를 싫어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감을 맛볼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힘들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뭐든지 잘 될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시리에 빠졌을 때, 좌절할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인 것이고, 그리고 힘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올해 우리 표어인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이 위기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 이 좌절의 시간에 내가 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러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무려 8일 동안 계속해서 그 집에 똑같은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누가 자기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온 문을 다 닫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에게 자신의 손자국과 그리고 이 옆구리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임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의 손자국과 옆구리 자국을 보여주셨으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어떤 귀신처럼 본다는 뜻이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기쁘긴 한데 아직도 이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놀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뒤의 내용은 하도 못 믿으니까 야 그러면 먹을 것 좀 가져와 내가 먹을게. 그러면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인 걸 너희가 알 거야 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셔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손자국과 옆구리 자국을 보고 기뻐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뭔가 마음에 찜찜하고 뭔가 여전히 확신이 들지 못했던 그런 만남이 아니라 세 번째 만남을 통해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확신을 들고 그들이 가져야 될 소명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그 세 번째 만난 제자들처럼 저희도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대표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 너희 방금 전에 나의 말에 순종해서 너희가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지. 물고기들을 끌어올렸지. 그리고 이 끌어올린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과정들을 통해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지. 자, 너희가 첫 번째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잡은 물고기를 생각하며 이 물고기들이 너희들이 장차 구원해야 될 영혼들로 바라보고 이제 그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 소명을 받고 이제 나아간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나 그 소명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어정쩡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눈치도 봤다가 하나님 눈치도 봤다가 세상 눈치도 봤다가 어중간하게 여전히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애매한 상태로 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확실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받고 이제 그 길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기다리실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목회자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 선교사가 되지 않을 거면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는 뜻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은사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권능으로 인하여 낮 시간에 도무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 그들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고기에 주목했습니다. 야, 도대체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을까? 저 물고기들을 다 팔면 얼마가 될까? 저 물고기들을 팔면 도대체 며칠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대부분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은 그 물고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아닌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콜링하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배를 버려두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들의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며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물고기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다면 저게 도대체 얼마치의 값어치가 될까? 우리가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비전에 따라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주님을 주목해야 되고 주님의 입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에 따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주님을 주목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고기만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돈만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내 꿈만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며 이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제자들은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해 당장 자기의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많은 이들이 물고기에 주목하고 있을 때 그 어부들은 물고기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콜링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 비전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간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혹은 내가 가장 집중하는 것, 내가 집중해서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과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날마다 들으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딘가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도 그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네 귀를 기울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때 그 방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자꾸 허탄한 것에,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에, 이 썩어질 것들에 내 시선이 가 있고 내가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들로부터 주여 우리를 차단시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가리키는 것, 하는 그것들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더 귀한 것이기에, 그것이 더 값진 것이기에, 물고기를 그들이 팔았다면 당장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하루 이틀 그들이 배불리 먹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그들의 삶의 의미는 없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 자꾸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의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꿈꾸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나의 비전 삼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주여 내 주머니에 얼마가 돈이 있고 내 자식이 얼마큼 성적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 떨쳐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자꾸 들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해 자꾸 우리가 가다가 또 딴 것들을 바라보고 엉뚱한 곳을 향해 걸어가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듣느라 정작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헤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그 믿음의 길, 하나님 그 생명의 길, 그 영원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배고플 수 있고 당장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영원한 십자가의 길을 쫓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쫓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 물고기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향방 없이 우리가 손으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앉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디를 향해 부르는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주여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주여 내가 오늘 서서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멈춰야 되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엉뚱한 데에 가서 정말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온 힘을 쏟아 하나님, 정작 내가 가야 되는 곳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문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향해 하나님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감동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알아
오늘 분명한 선택을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남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더 쉽게 유행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아가기가 쉽지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우리 그냥 부모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직접 부르짖고 구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되어져서 그들이 정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정말 주님의 비전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비전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이 비전을 쫓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 비전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들, 세상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순위 매기는 것들, 남들이 다 가는 것들에 우르르 유행을 쫓아가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주여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친구는 뭘 좋아하고 내 옆에 친구들은 어디를 다니고 뭘 공부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묵상함을 통해 그들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정말 주님께 나아가 물을 수 있도록 묻고 또 물을 수 있도록 몇 번 물어봤더니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래요가 아니라 이런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이 말씀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분명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아이들을 온전히 만나 정말 이 아이들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아이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부모가 대신 듣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믿게 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 내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그냥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그냥 스펙을 쌓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그대가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고 내가 어디가 섬기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내 인생을 바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의나무 교육공동체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아이들 눈을 감게 하고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니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기는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솔직히 내가 의심이 드는 게 있다. 안 믿겨진다. 혹은 내가 교회를 가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이제 눈을 다 감게 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모님들에게 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어떤 부모님은 내 아이가 손을 들었다고 만약에 알게 되면 너무 낙담하고 놀라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 모르는 일이죠.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드리니까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시키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배워서 지식 많고 가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 믿고 쫓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부모에 의해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만왕의 왕이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깨닫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학교에서 묵상을 할 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가족끼리 그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아이들의 심령과 우리 영혼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흔들어내고, 하나님 그 심하는 곳에, 하나님 무감각한 곳에 그 관심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설령 믿는 것 같아도 그 믿음에 정말 진정성이 있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부와 하나님 그런 간절한 애통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들이 사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도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주십시오. 나에게 구체적인 비전과 뜻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란 게 무엇인지, 예수를 만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심겨 들어갈 때,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 들어갈 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들어갈 때, 우리 부모를 통해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들이 숨기어, 하나님 지금 당장 그것들이 하나님 싹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것들이 자라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의 모습을 통해 소망 없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어떻게 커서 어떻게 자라 어떤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다가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의 뜻을 쫓아 정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우리 아이들,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아이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입술로는 고백해도 그 영으로 아직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심령과 영혼에 찾아가 하나님 노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가갈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그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들어가 진정한 열정인 하나님 영적인 일치함 하나님 그런 교제를 통하여 그 영혼들의 참 생명과 소망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훈련으로 만들어가는 성품입니다. 순종을 날 때부터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것을 순종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즘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해외 선교 나가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작은 일들, 당연한 것들,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놓치면 안 되는 것들,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는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결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오히려 큰 일들까지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곳에 이 자리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당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어 이 자리에 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뭘 안타까워하고 계신지, 뭘 바라고 계신지, 우리가 무엇부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떨쳐내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뭘 했어 외면해 왔는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들려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부터 앞으로 어떤 일들이 풀리면, 어떤 일들이 잘 되면 조금 기다려보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오늘 밤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번 했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요구하신다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이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결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여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나이다. 내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혜서 살아보겠나이다.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눈,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 내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내가 듣고 반응하며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이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내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을 만큼, 내 영이 먼저 반응할 수 있을 만큼, 내 입이 먼저 반응하여 아멘 주 예수여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른쪽으로 수백 번 던졌어도, 그래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도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면 내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인 것들을 알고도 하기 싫어서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우리의 고집을 꺾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이 먼저 반응하며,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사단은 자꾸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반복해서 넘어진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가 패배자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할 때, 같은 것을 실패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도마가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혼내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시려고 애썼던 분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많은 부분들을 향해 주님은 우리를 혼내시기보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실패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루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신 거 내가 이룰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내가 도전하겠나이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또 한 번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 배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했던 그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여 그렇게 도마를 격려하시고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던 주님,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자꾸 반복해서 실패가 쌓이다 보니까 나는 이것은 안 되나 보다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포기하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겠지만 주여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으며 주여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들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와 주여 이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못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망치질을 다시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자를 다시 한번 죽이겠다고 그동안 수도 없이 해도 실패했건만 그러나 오늘 다시 포기하지 않고 주여 우리 연약함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순종에 이를 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우리로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을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이것들에 우리가 맞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다시 한번 도와 하나님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이기지 못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이 상한 심령으로 나와 애통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그 약속을 믿고 도마를 격려해 주시고 배반한 베드로를 끝까지 하나님 품어주셨던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와 식사하시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오.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인정해서 그래서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무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도우시면 내가 이것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기에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이제 10시까지는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온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을 분명히 들어가서
난 이것들을 갖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하나님 오늘 밤